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아주 화창했던 하루였죠. 추워서 벌통을 열지를 못하다가 오늘 다 하지 못한 벌통을 열어서 내검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처럼 벌들이 빨리 늘어나지 않아서 좀 고민이 됩니다. 벌들이 많이 늘어나야 꿀을 뜰 때에 수확을 많이 가져오는데 벌이 약하면 꿀의 수확이 많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지만은 이달 지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막 역순으로 막 불어나야 되는데 글쎄요, 알판을 보니까 봉판을 박아놓은 거 보니까 봉판하면 잘 모르지요. 벌이 애벌레가 되면은 어느 정도 크면 벌들이 다 막아요. 이렇게 구멍을 막아서 거기서 지나가면 이제 애벌레에서 새끼로 변해서 벌이 자기가 뚫고 나옵니다. 그걸 이제 봉판이라고 하는데, 봉판을 사각으로 탁 많이 박아 놓으면 한 2장씩 까져 나오면 벌이 확 늘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잘 되겠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은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사오니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생명인 진리를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 고장난 저울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살 때에 빛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그 질병이 고쳐지게 하셔서 증거를 가진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에서 1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애가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145쪽입니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가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어제 말씀 속에서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도다 했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없다고 식량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어머니에게 불평할 수 있는 아이들 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속 이어서 갑니다. 13절에서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그랬어요. 비탄을 덜고 싶을 때 비슷한 경우의 예를 우리는 들게 되지요. 즉, 누가 병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자 할 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다. 당신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은 많다.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흔히 이런 일을 맡게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을 쪽집게처럼 집어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뭐예요? 암이에요, 암. 뭐 위암, 뭐 무슨 유방암, 전립선암, 또 대장암, 췌장암, 뭐 암도 수없이 많아요. 이 암을 아직까지도 정복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암에 대해서 약 한 봉다리 탁 털어놓으면 암이 싹 사라진다 하는 그런 약만 개발을 하면 졸지의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한테 예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슬픔을, 병 걸린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는 평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질병 걸린 사람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내게 어떤 예를 들어주어야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어째서 또 무슨 목적으로 너 같은 경우를 당한 이런 저런 사람들을 언급해야만 하느냐? 내가 너를 무엇이라고 불러 증거를 대어야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와 같은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할 사람들을 무슨 목적으로 내게 데려와야 하느냐? 그래 보아야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질병에 걸린 사람한테 흔한 병이다 이렇게 해봐야 말뿐이지 당사자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 등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재난은 다른 모든 예화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치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백성에 대해서도 일찍이 그렇게 엄청난 벌을 내린 적이 없다. 따라서 내게 무슨 예를 들어 말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불행에 빠진 다른 사람들과 너를 비교해 보면 그들보다 내 불행이 더 큼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방식의 어법으로 예루살렘이 당한 재난의 막중함을 강조하고자 했어요. 예루살렘은 범상치 않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능가할 정도로 불행해졌다고 말한 것과 같아요.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그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일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유나 목적 그렇게 번역되어야 한다고 덧붙여요. 다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의 파괴됨이 바다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즉 유다 백성이 당하는 재앙이 이렇게 크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서 비교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재앙은 모든 재앙을 능가한다. 어떤 것도 그와 같지 않고 내 앞에 예를 들어 보일 수도 없고 너를 모든 세대에 기억할 만한 예 중에 하나로 키워줄 수도 없다라는 말,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옛날 사람들을 쫓아 행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공공연히 가혹하게 벌하셨으므로 우리는 오늘날도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극도로 진노하게 하시게 하지 않아야 함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어때요?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다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혹하게 고통을 받고 지쳐버리는 일이 생길 때나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릴 때에도 어느 정도는 위로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백성의 재난을 아주 과장했어요. 크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서 선지자는 신실한 자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를 했고, 이제는 동일한 가르침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직도 죄 가운데서 무감각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진실로 겸손해지기까지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방탕함을 정죄를 합니다. 그들은 마치 달콤한 독약을 멋대로 마셔버리는 것처럼 방탕하게 행해서 고의로 자신들을 파괴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기꾼들이 번영된 앞날을 약속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본 그러한 허황된 말에 취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종종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협한 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고 감히 선언을 했어요.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걷잡을 수 없는 죄악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왜냐? 거짓 선지자들이 현재 이 대한민국 땅 안에 많다 그 말이야. 뭔 탈을 썼어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 같은 놈들이 교회 안에 들어앉아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런 인간들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보이면 거기는 가지 마세요.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벌써 아마 교회가 돈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안 주느냐 그 말이.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네? 봉투를 까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교회가 아니야.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가 자기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 의무 감당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왜 입술로 쫓고 부르짖느냐. 그 거짓된 것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방탕함을 책망을 했잖아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아첨꾼을 찾아다님으로써 고의적으로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탐하고 유혹 속으로 빠졌기 때문이에요. 미가 선지자도 역시 똑같은 일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다산의 포도 농사와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선지자들만을 구했다고 미가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묵시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했으므로 이렇게 봐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언하다 하는 동사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예언 이것을 보았으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의 잘못을 가볍게 하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대신 멸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에게 아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에 쏘갔을 때에는 남에게 이끌려 길을 잘못 들었으며 교활한 자들이 덫을 놓았을 때 그것을 조심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의 일반적인 변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은 허영심과 야심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귀가 아주 민감해서 거침없이 하는 책망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모든 건전한 가르침, 진리대로 가르침을 거부했을 때에는 악마가 필연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도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거짓을 믿게 하신 것이니 그들은 정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선지자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속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모든 권고에 대하여 대항하였으므로 이 모든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동시에 그들의 죄만 크게 드러난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감히 협잡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하나님의 종에 대항하여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거스르는 일에 기뻐할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크게 허풍을 떨었다 그 말입니다. 이 뻔뻔스러움이 얼마나 컸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약속했을 때에 그들은 마치 승리를 거두기나 한 듯이 곧장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례한 태도로 의기양양했다 그 말이에요. 응? 금방 돌아온다. 거짓말 했잖아요. 예? 70년의 세월이 있는데 금방 돌아온다 했어. 거짓 선지자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했어요? 거기 붙들려 갔어도 결혼하는 거, 아이 낳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한 그들의 사악함과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죄 속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반박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보라. 그들이 최근에 너희에게 온갖 번영을 약속했을 때 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너희는 거만하게도 나의 외침을 반박했었다. 이제 너희 거짓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해라. 너희 재난을 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에 대항하여 무엄히 행한다 하는 이러한 것이 어떤 일인지 깨닫도록 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가 그들의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라고 말한 까닭을 여기에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선지자들이 내 죄악이 드러내어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절은 그들이 죄악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는 묵시를 적용하지 않았음을 그러한 어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이 얼마든지 바른 길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해서 경감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어떻게 해요? 관찰을 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고칠 수가 없다고 말이야. 응?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나쁜 의미에서 고통 즉 하나님의 보복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가혹한 예언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의심스러워요. 그는 지금 백성들에게 죄 사함 받을 희망을 주는 예언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로 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협했던 모든 경고보다 훨씬 가혹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14절 말씀 속에서 다시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봤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갓 지나갔는데 이제 요 4절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혹한 결과, 이러한 견해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축출당할 것이라는 말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헛된 아첨의 결과가 무엇인지 14절에서 보여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헛된 아첨에 의해서 스스로 미혹되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 유다 땅 예루살렘 본국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에요. 만일 백성들이 유업으로부터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해답은 그들이 속기를 선택했고 스스로 거짓과 헛된 약속을 믿어 강팍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그들의 포로 생활이 곧 헛된 가르침의 결과였으므로 협잡꾼들이 헛된 경고를 보았고 결국 그것이 근심을 초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즉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축출당할 것을 보았다는 것은 결국 축출당하거나 유배당할 근거가 되는 일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완전히 아주 초토화시키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줬더라. 희망을 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루터기까지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가지는 자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는 뽑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들이 희망이 있으니 70년 기한이 차면 다시 고레스 왕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성을 쌓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이게 왜 왔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품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내 중심에 와 꽂힐 때에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축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한 징계를 베푸시오니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을 꺼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둠 속에서도 불빛을 발견하여 주님의 부성적인 은혜와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진실로 주께 메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독생자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날 주께서 마침내 우리와 화목하실 것임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나를 다 팔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준 이 생명,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죄는 미워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다니는 지교에 출석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